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씨름을 했는데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애를 써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늘 저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준비한 설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에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짧고 또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 가방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함께 여행 간다,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 일찍 집에 들어간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기타 등등 약 500가지. 그거를 하면 됩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요 세 가지예요. 역시 남자들은 단순한 모양이다. 단순해서 오히려 여자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다. 때론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여하튼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였는데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다. 왜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 짧은 글을 제가 읽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면 아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게 지내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해주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면서 부르는 노래죠. 근데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성전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과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면서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드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끌어낸다는 말은 우물에서 물 기어오르는 걸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두레박을 우물에 이렇게 툭 던지고 거기서 물이 이제 차면 끌어올리고 물을 다라이에다 붓고 다시 두레박을 던져서 끌어올리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도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오셔서 그를 끌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 의사와 약을 넘버1으로 의지하시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어느 의사가 잘 고친다, 어떤 약이 참 좋다, 건강식품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나아진다, 모이면 그 얘기예요. 여기 가도 그 얘기, 저기 가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래요. 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이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주의 손에 있는 거죠.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참 긴 시간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9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는데 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 되어서 12지장은 잘라내고 이제 몇 달 뒤에 돌아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뭐 그거 괜찮은데 암에 걸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으니 그거 어떡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까? 제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서 사셨으니 나도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성도들에게 믿음 주기 원합니다. 저를 이번에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3개월 뒤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아이, 감사하다, 3개월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셨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하시고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시고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2년 뒤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나았다는 말이죠. 의사 선생님 말대로라면 5개월 안에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앞에 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이론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끌어올리셔서 썩을 몸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앞으로 영원히 쭉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산처럼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산처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종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리로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이죠.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이거 엉터리였습니다. 나이롱이었습니다. 모두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저 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해요.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체험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에게 한 젊은 장로님이, 후배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우리 회사는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장님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곧 저를 자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가 주일을 범하면서 회사 일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잘릴 것 같고, 잘리면 먹을 것도 없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배운다고 지혜가 있습니까? 배운다고요? 맹인이 돼요. 지혜를 주셨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출근해서 회사를 돌보고 일할 준비를 하십시오. 퇴근할 때도 그저 사람들이 간 다음에 1시간만 남아서 회사를 둘러보고 퇴근하십시오.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 말씀대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일을 잘 준비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사장님이 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들 좀 교육 좀 시키십시오. 이 사람들 형편없습니다. 장로님처럼만 좀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시간이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금이라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주여, 나의 주인께 맡기세요. 그럴 때 감사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5절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죄를 지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는 자라도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빨리 멈추세요. 그리고 그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시간이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체험한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너무 잘 되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그는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 수를 한번 세봐라. 요압이 걱정이 탁 돼서 얘기를 하죠. 임금님,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실 겁니다.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수세는 걸 보고서 화가 나셨어요. 인구 조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에게 3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심판을 주실 텐데 한 가지 고르라고 하신다. 왕은 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3년 동안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게 좋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다윗은 마지막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신 분이니 차라리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벌을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참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7만 명이 됐어요.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러자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멈춘 장소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마당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곳을 사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싫어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금방 멈추시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걸 주십니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잠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못 살겠다, 죽는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하룻밤도요, 이게 수일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요, 예전에 비행기를 타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기하고, 야, 나 비행기 탄다.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좁은 의자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영화를 보았는데 시간이 안 가요. 먹을 것을 주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아요. 앞에 이렇게 가다가 1등석을 보니까 그거 좋더군요. 넓은 자리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텔레비도 이따만한 거를 갖다가 주고 그래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LA까지 도착을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출발했거든요. LA에 도착해 보니까 토요일 오후예요. 야, 정말 비행기 빠르구나. 하루도 걸리지 않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에게 들어봤더니 예전에 배를 타고 미국에 오셨는데 몇 달 걸렸대요. 여러분, 근데 12시간 오는 것은 정말 잠깐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그 노여움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라는 깃들인다는 말은 손님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울음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손님 같아요. 잠깐 왔다가 내일 떠납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울음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죠. 손님이 왔구나, 잠깐이면 지나가겠구나, 아침이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있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뜻도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화가 나서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또 귀하신 뜻도 있어요. 그러니 잠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예전에 찬송가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많은 부분이 시편에서 나오죠. 거기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도 그저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서 좋다 그러지 마시고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따라서 찬양하세요. 세 곡 찬양하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도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하면서 다른 성도들도 함께 찬송하기 원해요. 찬송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할 때는 너무도 힘찹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기도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 힘나죠. 마찬가지로 찬송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 엄청난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모든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하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찬양대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찬양대에 조인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딱 보면 압니다. 직분으로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찬송이 넘쳐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원망이에요. 아이고, 내 인생 어디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윗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때, 여러분 건강해지실 때 우리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정말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서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까? 찰스 웨슬리는 이런 찬송을 만들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찬송을 잘 못해요. 만입을 주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입 가지고 다 뭐하나 먹나 그럴지 모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찬양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때 일이에요. 폴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군들이 학교마다 찾아와서 유대인 학생들을 잡아갔어요. 참 고약하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어느 날 큰 트럭을 몰고서 한 학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독일군은 한 팀이 마을로 가서 유대인 학부모들을 끌어오고, 다른 한 팀은 학교로 가서 학생들 가운데 드문드문 숨어있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끌어내서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군들을 본 유대인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죠.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아이들을 꼭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음이 편해질 거야. 독일 군이 선생님 곁에서 아이를 이제 빼앗아서 실으려고 하자 코르자크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두세요. 그리고 무서워 떠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같이 가면 무섭지 않겠지? 예, 선생님이 함께 가면 무섭지 않아요. 그래, 같이 가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독일군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트럭에 타니까 난처하잖아요. 내리세요. 안 됩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아이들만 어떻게 죽음으로 몰 수 있겠어? 그랬대요. 그러면서 같이 트레몰렌카 가스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벌거벗겨져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쭉 나오고,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들바들 떠는 유대인 아이들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그 앞에 있어요. 그 동상을 보면서 그 선생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괜찮은 민족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민족은 살아요. 매일 더 달라고 불평하는 민족은 그건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살고 있나? 나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믿는 게 맞나?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429장의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이 세계는 더 달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는 주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만 입이 있어도 다 말을 못할 것인데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갈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